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예수님을 향한 반응들이란 말씀으로 마가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여러 모양들을 봤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따랐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을 저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적을 행하시는 걸 구경하거나 아무튼 병 고침을 받으려고 따르는 무리들의 모습을 봤고, 또한 예수님의 원하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제자들의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8장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갈릴리 지역에서 하시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후반에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족들과 나눈 말씀, 가족들과 관계하는 부분들, 또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서기관들과 나누는 이야기들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상대방의 배경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시고 대화하신 적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변호사신데 변호사인지 모르고 어떤 법률적인 대화들을 나눠보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변호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이 변호사분이 들으시면서 제가 뭐 잘못된 얘기를 하면 금방 들통이 나겠죠. 제가 반대로 그 상대방의 배경을 알면서도 우리가 잘못된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척추병원 의사로 한 20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요. 20년 가까이 일하면서 여러 번 당한 일이 있는데 뭐냐? 저한테 이게 치료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이 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가지고 계신 의학 지식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의학 지식보다 훨씬 맞다고 옳다는 것을 증명하시려는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오셔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제가 이제 주로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제가 의사이고 저한테 치료받으러 오신 거 맞죠? 그런 제가 질문을 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런 일을 많이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대화한 적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잘못된 반응들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것이 가족들, 제자들 아니면 예수님 반대했던 사람들 여러 경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요. 오늘 말씀 3장 20절을 보시면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였다 그래요. 이 2장 1절 기억하십니까? 2장 1절에 언급했던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사람들이 이제 집에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무리가 모여드는 거죠. 무리가 모여들었는데 20절 보시면은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 식사할 겨를도 없다. 이거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식사를 못했다기보다는 너무나 바쁘시게 사역을 하시고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치유의 사역을 이적을 행하시는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바쁘셔서 식사할 시간도 없었다, 이걸 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희생적으로 사람들 섬기시고 종으로 섬기셨는지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21절 보시면은 좀 놀라운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래요. 여기서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의 가족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가면은 이 친족들이 어머니와 동생들임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이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렇게 할 때 그가 미쳤다라는 헬라어가 엑세스테라는 데인데, 이 엑세스테라는 의미가요, 정신이 불안한 상태구나, 정신이 나갔구나, 이런 말 할 때 쓰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의 원어 엑세스테가 주격이 없이 3인칭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누가 말했는지 어드레스가 안 된 상태에서 3인칭 복수로 쓰였다는 건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이 말을 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을 듣고 알게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왜 돌고 있냐? 여러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뭐 그냥 사람들이 아무 의미 없이 예수님을 영적으로 미쳤다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봤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예수님이 당해서 나쁜 소문을 낸 것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면 오늘 본문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이제 귀신의 왕이라 그러면서 귀신의 왕으로 미친 사람으로 이제 보는 건데요. 자신들의 어떤 지위와 명예와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어떠한 이러한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들이 실추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소문을 퍼뜨려서 나쁜 상태를 말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미쳤다는 것을 소문을 낸 걸 수도 있습니다. 또 나중에 저희가 아시죠?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도 무리들한테 다 이제 잘못된 소문을 해서 동원해서 빌라도 앞에서 충동질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족들이 이 소문을 듣고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요, 이제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미쳤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였다기보다는 가족들의 어떤 체면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족들이 이제 예수님 미쳤다는 소문이 도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자신의 가문에 더 나쁜 영향을 끼칠까봐 예수님 붙잡으러 온 거죠. 근데 이게 좀 반응이 놀라운 것이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이 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요한복음 2장에 가면 2장 아시죠?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했던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데 물을 포도주로 바꿔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어머니 마리아였죠. 어머니 마리아가 이미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물론 형제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예수님의 어떤 메시아 되심이나 신적 능력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 붙잡으러 왔어요. 좀 놀라운 반응이죠. 두 번째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이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예수님 미쳐 있는 상태구나 생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 상태를 염려해서 가족들이 살고 있는 나사렛으로 다시 데리러 가서 정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쉬게 하려고 데리러 온 걸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이 미쳤다는 소문을 사실로 받아들였건 안 받아들였건 이 가족들의 행동 자체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한 영적 무지와 불신앙의 결과로 온 것임을 저희가 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적어도 마리아가 자기 아들의 어떤 그 신적 능력을 알고 있었다면은 이러한 소문이 들리더라도 사람들이 와서 나쁜 말을 할지라도 그냥 믿고 맡겨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가족들과 같이 데려와서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는 거죠. 이게 사회적인 압력이 이 어떤 소셜 프레셔, 이 그 피어 프레셔 같은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반응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로부터 오는 압박이 자신이 믿는 믿음보다 더 중요할 때 우리가 잘못된 반응으로 인도할 수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자신이 가진 신앙관과 종교관이 달라서 오시는 긴장감이나 두려움 같은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럴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하시나요? 가족들이 더 커 보일 때가 있죠. 하나님보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고 가족들이 생각하는 거라든지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라든지 가족들이 말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 더 커 보이게 느껴지고 더 어렵게 느껴지고 그것이 가족들에게 이제 어떤 상처를 안 주고 조심하려고 맞춰주려고 하다가 본인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종교관이나 신앙관이 다른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에게 잘 맞춰주려고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 때문에 온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건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대적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I do not receive glory from people, but I know that you do not have the love of God within you.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사람들에게 영광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같은 장에 4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래요.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건 뭐냐? 서로 인정받기 원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서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오는 어떤 찬사와 사람들에게 오는 인정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은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만든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게 만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한테 혹시 인정받기 원하세요? 누구의 영광을 구하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받기 원하시죠.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사람들로부터 오는 어떠한 그런 압박이나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인정 가운데서 좀 자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다른 게 뭐냐?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요, 사랑으로 그 문제를 대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눈치를 보게 되면은 사랑으로 문제를 대면하지 않고 피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영성까지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생각으로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눈치를 보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죠.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를, 특히 예를 들어서 어떤 안 믿는 분들이 많은 환경 가운데 계신 분은 본인만 믿고 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 세대를 놓고 마음 가운데 무거움이 있고 중보를 할 때 가장 크게 느끼는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가요, 이 스마트폰과 이 소셜 미디어의 큰 영향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바꿔졌어요. 이게 뭐냐? 자신이 어떤 소셜 미디어에 뭘 포스트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라이크를 받을 수 있냐, 얼마나 많은 팔로워를 받을 수 있냐, 얼마나 많은 서브스크립션을 받을 수 있냐, 이걸로 인해서 인정을 받고 못 인정을 받고에 대한 그런 소셜 프레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자신이 뭘 했는데 그런 어떤 온라인 상에서, 소셜 미디어 상에서 인정받지 못했을 때 오는 그 자괴감이나 우울증이나 어떤 자아가 깨짐에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요즘 연구 결과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도 스마트폰으로 하는 소셜 미디어라는 관계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깊은 관계를 쌓지 못하고 사람들 가운데 깊이 있는 관계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저는 이것이 정말 다음 세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영적인 문제이자 큰 영적인 압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소셜 미디어는 사회적 프레셔 자체를, 사회적 압력 자체를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타협하지 않을 때에 우리 다음 세대가 잘 견뎌낼 수 있어요. 아시죠? 네.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복음 가운데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자아가 온전히 세워질 때 그런 어떤 소셜 미디어로 오는 압력들과 어떤 관계들의 그 표면적 관계들에 있어서 깊이 있게 나가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에 저희가 보기 원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만나셔서 서기관들의 이제 반응을 보시는데요. 22절을 보십시오. 22절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했다 그래요.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 그 전에 율법자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아마 동네 아니면 그 지역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는 건 좀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내려왔다 할 때 물론 예루살렘이 지리적으로 높아요. 이제 해발 730m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해발 한 183m 정도 해서 지리적으로 봤을 때 한 600m 이상 내려온 거긴 한데요. 이게 지리적인 의미보다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였고 갈릴리는 그냥 작은 도시 가버나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버나움이 갈릴리 지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려왔다 했을 때는 무슨 높은 위치인 사람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서기관들이 그 유대교에 있는 최고 법원 기관 역할을 했던 산헤드린, 그 재판 기구인 산헤드린에서 파견된
서기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조사단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에서 파견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의 규례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과 설교에 대한 것을 들어보고 본 다음에 이단성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고 이 예수가 가르치는 것은 이단이다, 이단이 아니라 정통이다 판단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미 와가지고 듣고 보고 판단을 내렸어요. 뭐라 판단을 내렸냐?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집혔다. He is possessed by Beelzebul. 그리고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By prince of demons, he casts out the demons.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정했는데 뭐냐? 이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은 귀신의 왕으로 왕의 힘을 입어서 이 귀신 쫓는 사역을 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버린 거예요. 신학적인 결정을. 여기서 바알세불은 열왕기 하의 1장에 나오는 에그론의 신 제불에서 기원된 말인데요. 귀신의 왕, 파리의 신 이런 등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단을 가리키는 말이죠. 서기관들이 이제 이 판정을 냈을 때는 굉장히 큰 공신력이 있습니다. 공신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서기관의 말을 들었을 때 소문이 빨리 퍼져나갈 수 있을 가능성이 컸어요. 왜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신력을 가진 기관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말이 맞구나 해서 소문이 퍼져나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소문이 쉽게 번져나갔던 것 같아요. 이 당시 사회가 주술이나 부적이나 제사 행위를 통해서 귀신의 왕을 위로하거나 다스리려는 이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화는요 어느 나라도 다 있었어요. 아시죠? 귀신들을 우리나라도 무당이 있어서 부적이나 제사 같은 걸 들여가지고 귀신들을 위로하고 귀신들을 이제 움직이려는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 똑같은 문화가 이때 당시 여기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귀신을 쫓으신 게 아니죠. 부적을 붙이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아니면 주술을 외거나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귀신아 나와라. 그래서 자신의 권위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죠. 근데 귀신을 이렇게 말씀으로 쫓아내는 게 굉장히 특별했는데 서기관들이 이걸 보고 어떤 이런 제사 행위나 부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들이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불러다가 가르쳐 주십니다. 23절에. 근데 가르치는데 비유로 말씀하셨대요.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실과 그 서기관들의 말을 비교하면서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몰려오던 모든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은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말하는 건데 귀신의 왕이 어떻게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거는 불합리적인 논리다. 어떻게 사단이 자신의 나라를 넓히기 위해서 사단을 쫓아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이 당시 한 게 뭡니까? 사단이 귀신들을 보내서 사람들의 영혼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영혼을 취하고 육신까지 영향을 줘서 그들의 삶을 파멸시키고 육신의 병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어떤 쓸데없는 말들을 하게 해야 되고 사람들이 해하게 되는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게까지 하는 게 목적이었고 정상을 못 지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단을 쫓아내신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서기관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사단의 힘을 입어서 어떤 귀신을 쫓아냈다 하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면 안 되고 귀신을 더 집어넣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자신의 왕국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비유로 24절에 나라로 말씀하시는데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은 그 나라가 설 수 없다 이렇게 쓰시는데요. 나라에 대한 비유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유였습니다. 왜냐? 이 당시 시대적 상황 자체가 나라 자체가 스스로 분쟁하면 존재할 수 없는 역사적 상황을 겪었어요 이미. 이 당시 아시죠?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지배를 어떤 이둠의 왕조인 헤롯 왕가가 대신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정통파로 간주되는 하스몬 왕가가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적어도 이스라엘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하스몬 왕가 안에 두 아들이 권력을 쟁탈하는 쟁탈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종교적으로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종교적 대립으로 계속 싸우다가 결국에는 그 하스몬 왕국이 분열을 해요. 그래서 그 분열된 하스몬 왕국에 로마의 그 폼페이가 와서 그 내분을 중재해주겠다고 하다가 그 구실로 그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두메 출신인 그 헤롯이 로마에 충성을 맹세해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의 통치권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이걸 경험했어요. 로마의 통치 가운데 그 헤롯이 대신 통치하는 걸 경험하는 것을 자신들의 어떤 권력으로 인해 권력 전쟁을 해서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나라가 서로를 쫓아냈을 때 존재할 수 없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25절에 보시면 또 다른 비유를 주시는데 만약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요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가 나라와의 결속력보다 더 강하죠. 피로 맺은 결속력이 있으니까. 근데 집을 비유하시면서 결속력이 강한 그 가족들이 서로 가족들끼리 싸운다면은 그 집이 가족 공동체로서 제대로 설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래서 서기관들이 말하는 귀신이 귀신을 쫓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만약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서 일어나 분쟁하면은 설 수 없고 망한다. 이거를 나라 비유와 집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설명을 주셨습니다. 27절 말씀을 제가 설명이 좀 더 필요한데요. 27절 보시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굴 말하냐면요. 강한 자는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을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 이 집이 뭘 말하냐? 사탄이 자신들의 귀신을 보내서 사람들을 취했죠. 그 사람들 안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집으로 표현했어요. 사탄이 사람들을 노예화해서 그들을 사망과 죄와 질병 가운데 있을 수 있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강한 자로 표현한 이유는 어떤 이 사람들을 노예할 그 어떤 사망과 죄와 질병 가운데 노예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지닌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강한 자를 표현했는데 이게 강한 자 집에 들어가서 이 세간을 강탈하려면은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있어야 되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귀신들이 들어가 있는 집과 세간, 귀신들에 붙잡혀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에 들어가서 그 강한 자를 강탈하고 쫓아야지 그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귀신의 집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28절에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그래요.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여기서 진실로는 헬라어로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기도할 때 아멘 그러죠.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진리인 것을 확실합니다. 이게 확증된 진리임을 말합니다. 이걸 때 아멘.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진실로 말할 때는 굉장히 큰 엄숙하고 중요한 것을 소개하실 때 강조하는 말로 진실로라고 쓰셨어요. 그 진실을 2번 쓰거나 3번 쓰면은 엄청나 중요한 거죠. 진실로 너희한테 말한다. 이게 확증되고 내가 말하는 진리이다. 모든 사람의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여기서 말하는 모든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에서 이탈해서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행한 모든 잘못들. 여기서 모독하는 일은 뭡니까? 말로 하는 죄를 말합니다. 욕설이나 개인적인 조롱이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 무례한 언사들, 비난들, 욕설들. 이게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회개하면은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데 29절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여기서 이제 30절과 함께 우리가 이해를 하긴 해내는데 여기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무엇이냐?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신 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쫓으신 거예요. 귀신의 능력으로 쫓은 게 아니라 사탄의 귀신의 왕의 능력으로 쫓은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쫓은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능력으로 쫓은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게 귀신의 능력으로 쫓았다는 것은 성령님을 비난하고 성령님을 거부하고 성령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사로잡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이 모든 사역을 무슨 사역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 가시는데 사단의 왕국을 파괴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 가신 겁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성령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30절에 보시면은 이는 그들이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 들렸다 하밀러라. 이게 영어로 보시면 they were saying 그러는데 이게 뭐냐? 미완료 시제예요.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 말까지 해 주시고 그들이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서 아, 이 사람이 귀신 들렸구나. 아, 이게 귀신은 능력을 하고 있구나. 이게 성령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시는 동안, 말씀하시는 동안에도 서기관들은 계속 되풀이하면서 예수님은 귀신 들렸구나 비난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나한테 회개하고 나를 믿으면은 죄 용서를 받고 죄 사함을 다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이건 성령을 모독하는 거야. 성령을 모독하면은 절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선행을 알고도 예수님의 자유케 하심을 알고도 예수님의 그 진리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성령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일이 진실인 것을 인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이적과 가르침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으실 때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죄 사함을 얻으세요. 구원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데요. 31절을 보십시오. 31절을 보시면은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불렀다 얘기가 나오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을 처음 시작했을 때 21절과 연결되는 내용이죠. 여기서 이 바알세불 논쟁이 중간에 기사가 삽입된 점은 뭐냐? 처음에 와서 가족들이 예수님 붙들러 한 그 시간과 다시 왔을 때 시간 사이에 어떤 시간적 간격이 있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 이 동생들은 마태복음의 1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형제들, 특히 이제 이름이 나와요.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라는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또 누이들도 있었어요. 여동생들도 있었어요. 여동생들의 이름은 나오진 않지만은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온 거죠. 이제 어머니,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몇몇 동생들이 더 온 거예요. 왔는데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밖에서 사람을 안에 들여보낸 거죠. 32절에 보시면은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래요. 그래서 무리들이 너무 많이 앉아 있는데 무리들이 말을 서로 이제 전달을 해서 예수님께까지 온 거죠. 이 얘기가. 예수님께서 그래? 우리 엄마와 우리 동생들이 왔어. 내가 나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하시고 여기서 좀 의외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33절에 보시면은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그래요. Who are my mother and my brothers?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정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요. 세상 가족 관계와 가족에 대한 의무를 부정한 것이나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예. 왜냐? 이 다른 어떤 전체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 보면 알 수 있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7장에 가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행위를 예수님께 책망하세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효를 실천하시는 걸 보이십니다. 또 누가복음 2장에 가면은 세상 가족과의 관계와 가족에 대한 의무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걸, 세상의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 지켜야 되는 것을 가르치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매정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물론 아까 우리가 봤듯이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이유가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한 상태여서 그 예수님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온 것도 있고 다시 왔을 때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예수님과 참된 가족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죄와 사망과 어두운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한 가족 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4절에 보시면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그래요. 둘러앉은 자들은 누구냐면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이 제자들의 말씀하신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가까운 자리에 앉았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다. 왜냐?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래요. For whoever does the will of God, he is my brother, sister and mother.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뭡니까? 물론 성경 전체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 성경 전체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요. This is the work of God, that you believe in him whom he has sent.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가족이 될 수 있냐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일을 할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Father,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은 예수님의 가족이 되실 수 있고 하나님을 뜻대로 행할 때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행함에 있어서 단순히 우리가 어떤 지식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 아시죠? 삶 전체적인 거. 그래서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에요. 삶으로 행동되어지는 거. 굉장히 유명한 이제 크리스천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프레이즈가 이제 말이 되어진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let go and let God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게 기다리십시오. Let go and let God. 근데 이 말이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아무것도 안 될 때 하나님께서 하시면 기다려야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정말 내가 할 수 없으면 알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이거를 이제 만약에 다 해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마냥 기다리기만 한다 그럼 이건 이상한 신앙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겠지 이것이 이상한 신앙이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시겠지 하는 방관하는 것이 이상한 신앙인 거예요.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과 관계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누가 도와주겠지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들을 행하는 것은요. 이제 이 알시 스프라우라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Let go and let God이란 말보다 hang on and trust God. hang on and trust God.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게 더 맞다고 말씀하셨어요. 붙잡은 건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주고, 포기하지 않고 말해주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주고,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고, 포기하지 않고 섬기는, 행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시죠? 우리가 행하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행하고 있는 믿음.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요. Therefore, my beloved, as you have always obeyed, so now, not only as in my presence, but much more in my absence, work out your own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both to will and to work for his good pleasure. Hang on and trust God. 예. 이게 work out your own salvation 이게 뭐냐? 이 받은 구원을 의롭게 받은 칭의된 이 구원을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미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이성적으로 바로 이해했을 때는요, 바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거를 우리가 바른 반응을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을 모독하지 않으시고 죄사함과 영생과 구원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행할 때 예수님의 가족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